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이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오늘은 경쟁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경쟁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사실 잘 알지 못했지만은 한 TV 드라마에 산후조리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되게 유명했었다 하더라고요.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들은 어떤 조리원 출신인지 또 어떤 유모차가 좋은지 부모님들은 다 안답니다. 그러면서 유모차가 지나가면 흘낏 본답니다. 저 브랜드가 어디 건지, 나보다 더 나은 건지 아닌 건지. 내게 조금 더 나으면은 괜히 괜시레 마음에 흐뭇해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답니다. 아이들이 조금 걷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이 교육이라는 치열한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경쟁을 하고 또 직장에서도 또 경쟁을 하고 또 사업의 현장에서도 피말리는 경쟁은 계속됩니다. 심지어는 이젠 일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SNS 같은 공간에서도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고가의 가방을 갖고 있는지, 옷을 입고 있는지, 또 어느 곳을 여행을 갔는지, 누가 더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또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행복함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타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 또 나만 뒤처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과 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늘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쟁터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바로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온몸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남들보다 그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이 탁월해서 이런 경쟁 시대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과 맞서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경쟁 시대를 싸워내고 이겨내고 승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숨막히는 경쟁 사회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늘의 법칙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공보다도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합니다. 남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죠. 당시 가나안 지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사 짓기 좋은 터에서 이삭의 어떤 농업적인 어떤 지식이 탁월해서 혹은 그 일꾼들이 좀 훌륭해서 이 농사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지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농사 짓기 매우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토착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농업과 관련된 신들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왜냐하면 농사 짓기 너무나도 척박하고 좀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다 보면 좀 이런 농사들을 더 잘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고대 사회부터 그런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농사 짓기 힘든 땅일 뿐만 아니라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풍년이 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00배를 얻었습니다. 성경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농사를 아주 잘 지어서 그 일꾼들이 뛰어나서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실력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성공 자체를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큰 사업. 물론 중요하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성공은 거두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복은 비어있는 마치 텅 빈 인생 같은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은 많은데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명예는 있는데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늘 지독하게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성공의 탑은 쌓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허무한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기자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가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 좋은 직장, 고액의 연봉, 비싼 브랜드 아파트, 이것을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이러한 복을 우리가 더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쫓아가느라 피동적인 경쟁에 목숨을 걸지만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헛된 성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이 바로 이러한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경쟁보다도 양보를 해야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고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본문 15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팠던 우물들을 메워버립니다. 이런 강야 지역에서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심술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물은 곧 생존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자식도 가축도 목말라 죽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삭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면서 너 여기서 나가 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기근의 때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는 경쟁이 더욱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요로운 시대에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은 부족한 시대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이삭이 잘 되는 것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이때 이삭의 종들이 힘들게 땅을 파서 새로운 우물을 또 찾아냅니다. 그러자 블레셋 목자들은 또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자기네 땅에서 나온 물이니 자기들 것이다라며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이삭은 이 우물 이름을 다툼이란 이름의 뜻의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 속이 많이 상했겠죠. 기분은 나빴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 땅 내 땅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 우물의 임자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오늘날처럼 땅 문서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내 땅이고 네 땅이고 그게 아니라 우물은 파는 사람이 소유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빼앗기면은 내 소유를 빼앗긴 거잖아요. 내 재산을 빼앗긴 거잖아요. 나도 그 땡볕에서 힘들게 노동해서 이것을 구했는데 이걸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빼앗겼잖아요. 당연히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겠죠.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가족들과 속이 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에 피땀 흘려서 우물을 다시 파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신나라고 부릅니다. 신나는 대적함, 적개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물을 팔 때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강한 적개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아, 저들이 날 싫어하는구나. 저 날 미워하는구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적개심을 이제 이삭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도.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의 태도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면은 온정을 베풀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먹을 것은 제한되어 있고 마실 물도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열심히 구해놨다면 나를 괴롭혀요. 심지어 나의 가족들 괴롭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는 걸 모를 때는 그냥 선의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적개심을 갖고 대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보여야 될 태도는 뭘까요? 맞서 싸우는 것이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가장이신 남편분도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싸우려고 하죠. 지키려고 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생존 본능인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행보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는 싸우지 않고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한 걸음 물러납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삭 하면은 너무 순한 이미지 생각하니까 이삭이 너무 순둥이라 가지고 유약해 가지고 막 그런갑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앞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거부가 되고 강해지니까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해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돈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돈도 많지만은 거기 식솔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세력들이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충분히 맞서 싸울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만큼 싸우지 않고 물러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양보를 합니다. 또 물러섭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참고 있냐? 왜 양보하냐? 빼앗기면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지. 가족의 목숨이 달렸는데. 근데 이삭은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고 또 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먹여 살리셔. 나의 돌봄은 하나님께 있다. 그 확신을 늘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 경쟁사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어도 하나님 나의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진 것을 움켜쥐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경쟁사에서 이겨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또 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도 있었지만은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가 되라고 했던 사람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르시면서 너는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개역한글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데 복의 근원은 맞지 않는 표현이고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는 존재야. 근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 복이 돼야 돼. 너 복이 될 거야.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자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그 구원과 영생의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복이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직계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인도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양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 시대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당연히 블레 사람들도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마실 물도 필요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먹여야 되고 농작물에 물도 돼야 됩니다. 물이 너무 필요하죠. 근데 물이 없으면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삭이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은 그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양보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살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경쟁 사회 속에서 결코 자기 혼자만 살기 위해 발버둥 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나라에.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돼가지고 보이는 것은 흙이요, 산에도 사람들이 다 갉아먹고 포화를 맞아서 산에 그 나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그런 것도, 나무 그런 것도 먹지도 못하고 먹을 것조차도 너무 부족하던 시대에 누가 이것을 물자를 지원했습니까? 그냥 미국이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말 전쟁통에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에게 분유가 주어지고 기저귀가 오고 먹을 것이 오고 장난감이 오고 간식이 오고. 미국 아시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경쟁 정말 치열하죠. 미국은 이 경쟁에 살아남지 못하면은 그냥 밀려나 버립니다. 그런 사회에서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대한민국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준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네가 먼저 성공해야 된다. 네가 남보다 앞서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위로를 받고, 또 나를 통해 누군가 도움을 받고, 나를 통해 누군가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능력입니다. 또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린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붙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고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그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기려고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기 전에 삶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권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진 복들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섬기는,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삶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위에 보면 다툼이 없는 드디어 우물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냐면 이제서야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라고 이삭이 말합니다. 이삭이 이제 르호봇 이 우물을 팔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뺏기지 않는다. 내가 이겼다. 파고 뺏기고 파고 뺏기는 싸움에서 결국에는 내가 이겼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드디어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호봇, 여호와께서 나를 넓게 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산성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아도 허물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시고, 우물이 막혀 있어도 메워도 또 새로운 우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밀어내도 하나님은 더 넓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쟁사회 속의 삶은 늘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내 사업이 막힐까 봐, 내 자녀가 뒤처질까 봐, 내 미래가 흔들릴까 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막혀있는
메워져 있는 그 우물들을 풀어주시고 길을 넓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렇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바라보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르호봇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러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남들과 치열하게 다투지 않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붙들고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치 않더라도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삭처럼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구하고 경쟁보다는 나의 것을 나누어 주어서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 사람보다도 나를 넓히시는 누워봇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에색과 신나를 지나 우리의 인생을 르호봇과 같은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다툼의 장소를 지나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막힌 우물을 지나 은혜의 우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린 때론 너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론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너무나도 못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패배자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사회 속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구하지 말고 나를 가까이 하고 나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경쟁 사회 속에서 혼자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진 것이 쓰임받게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내가 너를 르호봇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휘말리지 아니하고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일부터 다시금 이런 사회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힘있게 싸워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